참 뜬금없는 질문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참 많이 고민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 것,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 종교를 기독교로 가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또는 신앙의 신념을 가지는 걸까요? 아니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까요? 내가 언제 죽든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게 사는 걸까요?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고작 주일에 교회 간다라는 뜻일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도일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이 많이 해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7절에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서기관이라는 신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57절에 나온 바로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은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정 시대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과 같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라의 어떤 문서를 정리하는 일, 또 왕을 보좌하는 일, 또는 군인을 모집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서기관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포로 시대에 지난 이후의 서기관들의 역할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 교사로서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포로기 이후의 서기관들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던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는 대단히 적개심을 가졌던 무리들 중 하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늘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지를 늘 모의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인데 그 서기관 중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결코 쉬운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유명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잠시 뒤에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59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결심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다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따르겠다는 겁니까? 안 따르겠다는 겁니까?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생전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잘 치러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따르겠지만 내 아버지를 장례까지 치러 놓고 그 다음에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60절처럼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거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스스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사람만 예수님에게 제안을 받은 거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잠깐만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뭐 할 시간을 달라는 겁니까? 내 가족과 잠시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그 다음에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자의든 아니면 예수님의 제안이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오늘날 우리식대로 말한다면 교회를 다니겠다라는 말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마음으로 맞아요, 아니요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라는 의미일까요? 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말일까요? 또는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다라는 뜻일까요? 또는 내가 선교하겠다라는 뜻일까요? 또는 선교는 못할지언정 내가 전도라도 하겠다라는 뜻일까요? 또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내가 그 역할을 잘 하겠다라는 말일까요? 이제 여러분의 대답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 속에 진정한 의미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보고 어떤 봉사의 일을 하고 전도하는 것,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yes 아니면 no. 여러분의 대답은? 해보십시오. 대답이 뭡니까? yes예요? no예요? yes 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사실은 yes가 아닙니다.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한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사실은 그것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은 여러분이 최대한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들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사실은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몰래카메라를 했습니다. 어떤 몰래카메라를 했냐면 그 교회 앞에 이 전도사님이 노숙자 행세를 한 겁니다. 정말 지저분한 가발을 쓰고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에 피부에는 시커멓게 피부병 난 것처럼 분장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을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2시간. 그리고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에 온 청년들 중에 이 노숙자에게 어떤 호의라도 베푼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추운 날씨였으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청년이 하나 있고 또 한 청년은 119에 전화해서 이런 분이 있으니까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한 청년이 있습니다. 나머지 청년들은요. 그 노숙자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멀리 돌아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간 청년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노숙자가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 노숙자를 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던 청년들이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니 저 꼴을 하고 아니 저런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가 강단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가발을 벗고 옷을 벗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청년들은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지켰고 예배 시간을 지켰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렸고 정말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예배당 앞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습으로 노숙자가 앉아 있는데 그 많은 청년들 중에 단 2명의 청년이 관심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찝찝하고 무서워서 멀리 돌아 예배당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노숙자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불쾌한 심정을 얼굴 표정으로 드러냈던 그들. 과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도사님의 대답은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에 대한 대답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린다. 나는 성경도 본다.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한다. 과연 그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과연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그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을 갖기 위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신 것처럼 나도 그 삶이야말로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당한 삶이라고 인정하고 나도 그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사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적 삶을 살겠다라는 서약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단지 종교를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일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말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도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의 요지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적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나는 정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삶이 배제된 신앙의 열심은 단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고민과 노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일에 예배는 나오지만 종종 성경도 읽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진지한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적 삶을 살아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언제 앞으로 제가 안 보이거든, 그리고 길거리에 노숙자가 하나 있거든 전줄하십시오. 거기야 뭐 제가 노숙자로 꾸민들 이 멋짐이 감춰질 리가 있겠습니까? 농담이고, 정말 우리 모두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이것을 첫 번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고민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명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따라가겠다고 말한 그들에게 했던 대답들이 모두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서기관으로 예표되는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뭡니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공중의 새와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대단히 부정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번 했던 말이 뭐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부정적인 대답인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모든 대답이 다 부정적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에게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내 가족과 작별하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아버지를 봉양하고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겁니까? 아버지를 봉양하는 거죠. 그리고 내 가족과 충분히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소서,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끝끝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그들의 부모였고 그들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을 잘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손에 쟁기를 쥐고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적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고민과 몸부림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무관심한 이유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보다 내게는 더 많은 관심거리와 더 우선시되는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재미, 돈, 명예,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내게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결코 우리는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는 인애를 원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는 사실은 종교적 열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가서 6장도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내가 천천에 만만에 수양과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인자를 베풀고 공의를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맨날 내 마당만 밟고 가는도다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정말 성전에 발길을 끊임없이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 매를 들고 꾸중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을 나타내고 하는 이런 일들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신앙으로서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실패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최고 우선순위는 종교적 열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교적인 열심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계획하실 때 가장 먼저 써 넣는 것은 뭡니까? 혹시 돈 버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겁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늘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면 최소 100살 보장,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 많이 하세요. 100살 보장.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과연 내 인생에, 내 하루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고 가치를 재평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서기관처럼 내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한 발걸음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이 우선순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데,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걸 고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으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돼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서기관이라는 신분을 가졌던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할 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중의 새, 여우들보다 나는 더 못났어요, 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굴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집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잠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중을 날아가는 새도 잠자리가 있어요. 들짐승인 여우도 잠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내가 잠잘 잠자리조차도 없어. 나는 잠자리도 보장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다른 보상, 다른 보장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보상과 어떤 보장이겠어요? 부귀영화를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어떤 권세를 얻거나 어떤 남다른 특별한 능력을 얻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너 나를 따라오면 노숙자가 될 수 있어. 들짐승, 그 들짐승은 잠자리라도 있지만 넌 잠자리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어. 그런데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보상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장이 무엇인지 우린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정말 이 악물고 출발은 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 앞에 놓여지게 되면 흔들리고 주저앉고 그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왜 없겠냐고요. 저에게도 수없이 그런 순간이 있고 수없이 그런 유혹들이 밀려오는 것들을 느낀다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순간,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보상이라는 게 뭐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한 이 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거라고.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을 때 이미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적인 보상, 인간적인 보상,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죠. 그런 보상을 기대하고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려움의 의미는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며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놓으셨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 자꾸 두시냐고요.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제가 정말 능력자고 절대자라면 저는 제 딸에게 어려움을 안 겪도록 만들고 싶어요.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래요. 평생 아프지 않고 평생 속상할 일 없고 평생 부족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능력자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를 자꾸 어려움에 방치하시냐고요. 왜 자꾸 우리를 어려움 속에
왜 우리를 머물게 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려움의 의미는 뭐냐?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뭐 질문은 안 하겠지만 물어볼게요. 어려움의 의미는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늘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의 의미가 뭐냐고요? 의미가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라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결국 어려움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건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나는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란다라는 자기를 소개해 주는 그 사건이 바로 어려움이라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고작 자기 아들 대신에 번제로 삼을 양 한 마리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백은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당신은 내가 75살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살 때 그때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원한 가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내가 100살이 넘었고 내 아이까지 이제 낳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게 됐던 모든 어려운 순간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던 나를 독자까지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의 세월들을 보내게 하신 거 압니다.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이 겪었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 순간 속에서 이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겪게 하셨다라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모든 고백은 다 하나님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숱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인생 마지막에 했던 고백.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가요,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에게 소개하는 사건이라는 이 표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 어려움은 곧 하나님이 성실하다라는 증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채우셔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시간인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기가 돌 전으로 걷지 않습니까? 몇 번 정도 넘어져야 걸을까요?
셀 수 없이 아마 수백 번 넘어지지 않을까요? 수천 번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 아이의 그 고난과 실패와 넘어짐과 어려움, 결국은 그것이 그 아이를 걷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몇 번 정도 어려움을 겪고 몇 번 정도 실패했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일 거라고요. 그런데 아세요? 그 어려움이 우리를 걷게 만든다고요. 걷지 못하던 우리를 걷게 만드는 그것이 어려움이죠. 하나님의 자기소개. 그래서 그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시간들인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 앞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를 더 힘을 내서 걷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성실함이 나타나는 시간인 거죠. 이런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들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보통 주일 설교 마무리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 7시까지 밤을 새워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김창옥 교수 아시죠?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의 한 10여 분짜리 영상을 하나 제가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아마 열등감에 대한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에 대한 강연.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여자분이 교수님도 열등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열등감 있으세요? 없죠? 뭐 여러분 완벽한데 무슨 열등감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열등감이 많아요. 얼굴도 까맣지, 배도 볼록 나왔지, 뭐 아무튼 예를 들면 그래요. 근데 그분이 때마침 준비를 못해서 허리띠를 안 했어요. 김창옥 교수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등감이란 제가 허리띠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내가 이 허리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관심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그 도리어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유명한 강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허리띠를 안 하면 사람들은 이게 패션의 트렌드라고 아는 거예요. 유행이라고 이해를 한대요. 근데 자기는 계속 강연을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찝찝하대요. 허리띠를 안 하고 와서. 그게 열등감이라는 거래요. 남들은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남들은 도리어 그게 유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 혼자만 안 했다고 괴로워하는 거, 그게 열등감이래요. 강연이 끝났어요. 이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본 거예요. 45살쯤 된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은 건 아닙니다.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지금 45살이거든요. 제가 40살 때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마비돼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의 오늘의 강연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돈 몇 푼이든 벌기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들을 저는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교수님도 강연을 준비하고 어디 가서 강연을 할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교수님 때문에 정말 힘을 내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듣고 김창호 교수가 정말 눈물을 펑펑 쏟는 겁니다. 저는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인기와 그 돈이 아무런 보상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거죠. 교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진정한 보상으로 그분에게 왔다라는 걸 전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로 인해서 정말 힘을 얻고 있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충분히 받고 있고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제가 목사 노릇하는 일에 보상은 되질 않거든요. 뭐 몇 년이 지날 때마다 목사님 사립이 더 드릴게요. 사실 그것은 제게 보상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맛있는 밥 한 번 사주시는 것도 고맙고 맛있지만 그게 제 목회에 진짜 보상이 되지는 못해요. 제가 정말 어제는 그 영상을 멈춰놓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힘을 내고 있는가? 과연 그런 성도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 대답은 하나도 없네. 그런 제 스스로의 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렸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힘이 나신다고 대답해 주는 걸 마음으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사람에게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았구나. 이런 제 착각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들이 몰라줘요.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가 허리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보고 계시고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힘이 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진짜 보상이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 사실은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인 거예요. 그게 보상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하나님이 내 분기시고 하나님이 내 반석이래요. 보상이라고 고백해요. 시편 119편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상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섬겼던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은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갈등이 되는 게 많고 타협이 되는 게 많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는 거, 그분이 웃는 거, 그분이 힘을 내시는 거, 그걸 보상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길이든 따라갈 수 있는, 참으로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굳게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을 뒤돌아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내 욕심들을 따라가고 있는 못난 내 모습을 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고 사람들을 보상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겁니다. 이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